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목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주님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이게 귀한 강단을 부족한 저에게는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 더주님 교회에 오면 함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섬기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 크라운 산도 하나가 50원이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먹으려면 우리 엄마를 1시간 이상 졸라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짜장면이 400~500원. 네. 생일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참으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토요일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 그 친구 엄마가 짜파게티를 요리해줘서 난생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네. 짜장면도 아닌 것이 라면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녀석은 토요일 점심마다 짜파게티를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절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수년 전 한국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봉쇄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아내와 하루에 한 편씩 다 보았는데요. 예.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정서, 표현, 이 소재들이 정말 무척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무대가 되는 동네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서울 쌍문동이더군요. 예. 그래서 더 격하게 공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에선 동네 사람들이 친인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그렸죠. 비록 군사정권 시절이었지만 오늘날보다 덜 민주화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덜 풍요롭던 때였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만의 정이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잊혀졌던 한국민의 공동체성,
그 정서를 다시금 자극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은 한국에서 이러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 체제로 돌아서게 된 시기를 IMF, 국가부도 사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도 그때 이후로 생겨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척박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간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은 국가부도 사태는 한국의 공동체적 정서를 깡그리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직장과 일터가 우리를 보여주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직장 내에서도 오로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정서적 불안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막 전역했던 24살에 IMF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이 국가부도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시던 저희 부모님은 더 큰 시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가는 데만 1시간, 오는 데만 1시간, 이렇게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그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셔야만 했고요.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온갖 굳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큰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한 것도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경쟁의 포화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계는 사회보다 더 심각한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신대원에 갓 입학했을 때 이런 얘기가 떠들더군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 장로 아들은 성골, 중형교회 목사 아들은 진골, 안수집사 권사 아들은 평민, 혼자 믿으면 백정. 졸지에 백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신대원 갔더니.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갈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떠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교계라는 땅은 결코 평평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 이제 더 이상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IMF 사태 이후로 교회에서도 공동체적 정서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정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기만 해도 대형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 동네를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씩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도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자란 동네 교회를 떠나서 소위 잘 나가는 목사들, 성공한 자들,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자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교회는 어느덧 엘리트를 배출하여 교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대우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크라운 산도보다 더 맛있는 간식이 그야말로 풍성히 널려 있었습니다. 매일 엄마 아빠한테 공부 안 한다고 커서 뭐가 될래? 혼이 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주일 아침 교회에 가면 저는 매우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았고요. 집이 가난하고 부하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저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유일하게 다른 친구들과 경쟁할 때는 먹을 때와 놀이할 때가 전부였습니다. 어린 저에게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속에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저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떠밀었지만 성경 속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노예들이나 했던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몸소 행하셨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고 먼저 되는 길은 나중되는 것이며 얻는 길은 버리는 것이고 강해지는 길은 약해지는 것이며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라고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제사장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더불어 함께 뛰어놀고 등구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상상하게 만들던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천국과도 같은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서조차 엘리트로 성장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나?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우수되면서 살 수 있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살벌한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들 성공하라고. 김군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표현대로 모든 자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사자와 곰이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개인의 것으로만 사유함으로써 복음은 지극히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축소된 복음의 빈자리는 자아실현, 성공, 번영이라는 소비 시대를 대표하는 요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올라라,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이제 사람들은 외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도, 예배와 성례도, 기도와 감사도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자기 중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영역으로 모든 진리적 요소들이 변질되고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설교단에서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과 진정한 복음을 짓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수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차로 사역하던 드루즈 동네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한 드루즈 소년이 우리 주연이만 한가요? 그 아이가 찾길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큰딸이 너무 불쌍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동생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우린 저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해야 된다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제 어린 딸이 궁일한 마음에서 무의식 가운데 내뱉은 말이었지만 한편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뭔가 모를 찹찹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말했죠. 딸, 그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어. 나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야. 좀 야박하죠, 아빠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쉽게 감사조차 사유합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면 될 것을 누군가의 아픔조차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고의 자리에 없어서 감사하고, 내가 노숙자 신세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내가 적게 배운 자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내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차별하는 분으로 여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만 받아도 될 분으로 여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릴까요? 최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지에 대한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더욱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내 생활비를 좀 더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몬의 질서는요, 모두의 잘됨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앞서가는 자가 있다면 뒤처진 자도 있기 마련이죠. 성공한 자가 있으면 실패한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소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 쟁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몬의 질서 내에서 내 나라의 경제적 부강은 다른 나라의 가난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의 잘됨은요, 다른 자녀의 뒤처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의 부흥은 또 다른 교회가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선교 후원이 더 채워지는 것은 다른 선교사들의 후원의 결핍이 수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질서는 경쟁을 부추기고 다른 이들을 물어뜯고 먹이로 삼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자와 곰이 되어서 사회의 최정점에 자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조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만문의 질서가 마치 진리인 양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은 화려하게 포장된 이 만문의 질서를 다 까발려서 그 안에 온갖 추하고 부패한 실체를 둘추어냅니다. 그래서 만문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시대는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세상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질되고 부패한 거짓 복음은 오히려 만문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칭송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풍요와 이 만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잠식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만문의 질서에 편성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희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글 가운데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이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교회를 전혀 보지 못한다. 여기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몬의 영,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것, 그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 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 갑옷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수건과 대화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사랑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우린 높이 비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꾸셨죠? 하늘을 나는 꿈. 꿈속에서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상상력. 이전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재편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 이러한 상상력을 우리를 강력하게 무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에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할 세상에 대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던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그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하반절부터 5절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시 가난한 자는 죄가 있기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회적 관념이 팽배했습니다. 질병으로 씨름하는 자들, 그의 부모 혹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이런 사회적 관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저들의 인생이 왜 저토록 힘들고 괴로운지를 내가 바르게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방치한 당시 그 사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부유한 자신들은 의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외쳐댔던 그들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위 성공한 자들을 향한 찬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들마다, 큰 집회들마다, 연합 집회들마다 나와서 간증한 자들 다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한 자들이에요. 다 명성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세우고 있어요. 너도 저렇게 돼야 돼? 너도 저렇게 돼야 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돼. 하지만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나오는 절규들, 시름시름 겨우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다 묻혀버립니다. 교회는 더 이상요,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에,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 끊는 자들의 소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감사의 조건만 찾기에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감사의 제목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문제, 삶의 기류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양 곱게 포장된 각자의 탐욕에 결코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왜곡된 세상을 다시금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더불어 함께 공존하며 사랑하는 세상, 이 모든 불의와 왜곡됨을 아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을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우리 앞에 현실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김군주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표현대로, 그분의 말대로 그런 세상이 되면요, 모두가 사자와 곰만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라는 신분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는요. 왜냐하면 사자가 어린 양처럼 풀을 뜯는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맹수와 어린 초식 동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떠놀기 때문이죠. 경쟁하거나 누군가를 짓밟거나 위협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권력 있는 자가 그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질병이 나와 버립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다 나눠줍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가는 그 시간과 장소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낮아집니다.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지형으로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 밑바닥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죠. 저기 최정점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저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려다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무의미합니다. 평평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 가라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그 나라에 대한 상상력으로 그 공정에 함께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완성된 나라에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정에 참여하고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봄과 양육, 우리의 나눔과 헌신, 우리의 사랑과 긍휼, 예배와 기도, 복음 전파와 가르침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벽돌과 장식이 되어서 그 나라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